아멘. 자, 오늘 제목을 눈을 들어 보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내 안에 어떤 욕망 아니면 정력적인 것들, 이 세상에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먹는 데의 욕구, 조금 더 크니까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크니까 뭔가 소유하고 싶고, 조금 더 크니까 또 다른 것들, 또 다른 게 우리가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 소유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령은 비우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막상 내 어떤 환경이 닥쳐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기에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어떤 표현,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어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어떤 테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지금 다급한 거예요.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우리 질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일단 아픈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을 붙잡고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아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십시오. 치료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치료의 은총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자꾸 예배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아는 만큼 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9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의 기도와 그가 원하는 것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병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성품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좀 담대하고 좀 이런 사람들은 넘어가요. 근데 성격이 소극적이고 모든 것에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가두어지는 사람, 스스로 처박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 문제 안에 자기가 처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들어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처박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에 잡혀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사단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붙잡고 자꾸 낙심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고 문제를 점점 요만한 문제도 크게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씨 또 조금 더 나가니까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어떤 조건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갔을 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하시는데, 자, 내가 끈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누구죠? 조카 롯을 내쫓아버려요. 그러고 났을 때에 부르셔서 너 사방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많이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네요. 장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와라. 장막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너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하늘을 보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을 보라. 세보라.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세봐라. 네 후손이 이룰 것이다. 약속은 있는데 너무너무 환경은 깜깜해진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지요. 아내의 나이도 자꾸 먹어가지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안 믿어지니까 사람의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을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젊으시고 이런 분들은 아깝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시간 까먹지 말고 자꾸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땡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년벽두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네가 보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네가 믿는 만큼 내가 행할 것이다. 자, 민수기 13장 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인데 가도 모래바닥에서 이 사막에서 물도 없고 많은 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12지파의 두령들을 가나안을 가서 정탐을 하게 하고 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강한지 약한지, 풍성한지, 그 옥토가 땅은 어떠한지, 열매는 어떤지,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고 이랬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것도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나면 또 이거 없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령들을 보내서 포도송이를 깨갖고 메고 오고 이러면 이들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100가지 중에 좋은 것 90가지, 99가지 못 보고 하나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넘어집니다. 이게 소극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아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큰 옥토에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꿰서 둘이 메고 왔으면 굉장히 비옥한 옥토에 어마어마한 땅이지 않습니까? 내가 키 큰 사람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그들은 먼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가져왔고, 여기서 이 두 가지만 본 거예요. 안악자손 키가 크고 키가 한 2m 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와가지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노인의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 늙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뭘 해? 노인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의사들이 나와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늙어진대요. 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바라보고 아픈 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스스로 메뚜기 신앙은 그 2%의 부정적인 걸 붙잡고 나는 하는데 내가 뭐 환경 바라보니까 내까지 깨뭐 나는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돈 없으면 믿음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매사를 이 메뚜기 신앙은 부정적이에요. 그 98가지의 좋은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다 보니까 그냥 피곤해 지쳐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전염병처럼 낙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다윗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올라갔던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절대 자기 멋대로 먼저 나가지 않아요. 항상 묻습니다. 뭔가 말하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물었더니 하나님 올라가라. 저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도 아무리 눈에 볼 때는 질 것 같은 현상이라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승리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저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백성이 내게서 흐트러지고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월권을 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 보고 사무엘이 와서 그런 거야.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이렇게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바라본 대로 내가 그 길을 고쳐주리라. 불의의 길, 죄악의 길을 가면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7장에.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된다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두어져 가지고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묶어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서 쉽게 말하면 침륜이라는 건 물에 빠져서 자기가 잠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은 원망에 사로잡혀요. 주변 환경,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지금 뭐 코로나 원망할 수 있죠. 예, 모든 것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주변을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가슴의 넓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돈 조금 있으면 그 돈으로 만족해요. 평생을 살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를 안 주세요. 많이 주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만이 물질도 담을 수 있고 사랑도 담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침륜에 빠진 사람이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죠. 힘을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은 내가 이래 살아 뭘 합니까? 나 데려가세요.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짜증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어둠을 이제 전파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 더 내려가서 보니까 자,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이전 것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 것은 누구든지 다 그 손에 있으면 지나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옛일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들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상처를 붙잡고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목줄을 스스로 꽁꽁 동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파멸당하였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적막했던 모든 곳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은 세상이 아무리 만민이 캄캄함에 가두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바라보라. 무리들이 네게로 안겨온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지경이 넓어져야죠. 돕는 자들이 많이 붙어야지요.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소극적으로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은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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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리야가 그 지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과의 그런 이제 싸움에서 800대 51을 다 쳐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무슨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쉽게 말하면 마귀의 선지자들이에요. 아합이 이세벨이 섬겼던 그런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을 때 그들을 다 쳐 죽여 놨을 때에 항상 엘리야는 이 아합과 이세벨한테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시냇가에 가서 쫓겨가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 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성가였지만 이 절대적인 마귀에 잡혀있는 이 육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 비가 안 내리면 죽습니다.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좌절했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먹고 힘을 내라. 그때에 이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묻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사환 보고 저 바라봐라. 너무 하늘이 짱짱한 거예요. 짱짱한 거예요.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7번을 그리 했을 때에 딱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눈을 들어보라고 오늘 제목이죠. 환경적으로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어떻게 비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야, 빨리 가서 아합 보고 우비를 갖추고 가라고 해라. 우로가 있을 것이다. 3년 6개월에 이제 이 가뭄이 종식되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문을 닫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이 문을 열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로가 내려 그 땅에 가뭄이 그칠 것을 이제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데 아합을 만나 우비를 갖추고 내려갈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짱짱한 하늘에 딱 손바닥 만한 그 구름 한쪽을 바라보고 우비를 갖추고 이제 3년 6개월에 이 가뭄이 끝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또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뭐든 하나님은 내 편만 되고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는 보복을 당할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잣대 위에 놓고 불의와 이 모든 것들 다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달아보시는데, 이제 쉽게 표현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보자고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봤을 때에 슬퍼요, 억울해요. 그랬을 때에 그를 위해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너를 위로해 주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 붙잡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 이스라엘아, 깨어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힘을 낼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네 스스로 목줄을 풀어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줄을 감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가 보는 만큼 안에만 틀 속에 감춰 있어요. 가두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소극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목줄을 풀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두어져 있는 그 장막 안에서 나와서 아브라함 보고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메뚜기 신앙은 절대, 여러분, 더 큰 날아가면서 최고 날아가는 독수리나 그 더 작은 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보는 눈을 못 가져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고 멀리 보잖아요. 그렇죠? 새의 왕이었던 독수리는 아주 높이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쫙 날개를 펴고 그냥 쫙 서서히 가요. 근데 독수리가 노리는 것은 독수리가 노리는 먹이는 조그마한 그런 메뚜기 정도가 아니에요. 병아리도 아니에요. 좀 큰 것을 노립니다. 토끼 정도? 네. 그런 것도 그냥 탁 슉 날아가면서 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이 크고
넓고 멀리 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 막 울고 웃고 죽었다 깼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를 엎어버리고 쏟으려니까 안 되는 거, 다시 담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줄 알고 멀리 생각할 줄 알고 생각과 마음이 넓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붙잡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품어라, 바라보아라. 자, 또 누구죠? 야곱 볼게요. 야곱. 아니,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태교시키잖아요. 이거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그러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은 주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야곱의 그 꿈이, 야곱의 그 놀라운 포부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폭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요, 노인 근성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거지 근성이 있다고요. 제발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뭔가 조그만 걸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섬기거나 뭘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돈 떠올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경사가 터지거나 누구네 어디 집에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누구하고 좀 밥 한 끼 먹어야지, 누구하고 차 한잔 해야지, 이웃간이라도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돈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고 나면 생색내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뭐냐면 거지건성이에요. 거지건성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돌아봅니까?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돌아보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어,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 안에서 스스로 우리는 가둬져 있는 데서 뭐를 풀자고요? 목줄을 풀자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갇혀있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메뚜기 근성을 버리자. 자, 그 다음에 노인 근성을 버리자. 거지 근성을 버리자. 네.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이런 근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믿음 위에다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사건이 터져요. 그 다음에 전염병을, 야, 우리가 코로나 걱정했는데요. 보니까 사건마다 어떤 산 하나씩을 넘을 때에 전염병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뭐 이렇게 쓸어버리니까 뭐 5만이 죽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얼마가 죽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들에게 보내준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건으로 바라볼 때에 여기서는 불, 여기서는 물, 여기서는 홍수, 그 다음에 지진, 화산, 자, 그 다음에 전염병, 각종 큰 사고들. 제가 어저께인가 그 스페셜적인 그 자연의 대재앙, 이것만 모아놓은 그런 어떤 프로인지 뭐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요 몇 년 동안에. 이거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제 지구 안에 있는 것을 모아놓고 계절적인 것, 그 다음에 뭐 2, 3년 안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이걸 모아놓은 걸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을 시키려나 보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러할지라도 뭐예요? 끝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한 영혼도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이르르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던 자가 실족해 있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환경에 넘어져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다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놔두는 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회개해서 구원의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아골골짝이라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골골짝이 같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그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의 말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하십시오. 빨리 우리는 나와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큰 파도 뒤에 누가 계세요 지금?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왜 안 되나가 아니고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비밀 하나가 있죠. 하나님 계획도 없고 내 어떤 뚜렷한 내 안에 어떤 욕심, 정욕적인 욕심만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땡기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다가 13년 세월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처럼 그럼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70년 금방 가요. 지금 20살이라도 금방 가요. 40살 금방 갑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니까 굉장히 조급해요. 주일 더 해야 되는데, 주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주님 앞에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더 큰 축복도 좀 받아 누리고 싶은데, 이런 조급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노인근성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이 시간을 붙잡고 주님 축복을 땡겨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